먼저 간증 짧게 합니다. 올라오셔서 간증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르신인 김예진이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인사드리고 반갑게 받았습니다. 365일 감사 노트의 작성에 대한 간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뜻결에 예 하고 순종을 했지만 뭘 어떻게 적어야 할지 궁금하여 기도 편을 들었습니다. 한 해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간 1년의 세월이 놀랍고 지난 시간이 필름처럼 스쳐갔습니다. 동강성결교회 등록은 24년 행복축제쯤이었습니다. 금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가방에 전도지와 금빵을 들고 우리 가게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수고 많으시다고 인사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주신 전도지를 한가할 때 읽어보았습니다. 전도지의 내용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도지를 사업장 벽장에 눈에 잘 띄는데 붙였습니다. 그 이후에 나는 우리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놀랍고 신기합니다. 이를 통해 24년도 4월 행복축제 때를 통해 멀리 있는 교회를 섬기는 저는 동강성결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목사님께서 360일 감사 노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함을 적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적음으로 일어날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 노트를 적었습니다. 하루에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감사 노트를 쓰면서 크게 느낀 점은 감사를 적을수록 모든 날들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 제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경제가 어렵고 손님이 많지 않아 재정적으로 힘들고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받고 세임을 얻고 다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에 힘을 얻고 손님이 적게 올수록 기도로 예배로 성경 필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기록했습니다. 고난도 축복이라 말씀이 있듯이 내 짐이 무거울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서 뜻을 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는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이 어둠과 고난이 지나가면 밝은 해와 같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 입술에서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선포하고 세임을 공부하면서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교회의 덕을 쌓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 의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삶은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부족한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 제 감사의 간증을 올려드립니다. 동강선교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님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집사님 감사할 수 없음에도 정말 감사하고 계신데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선 집사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막내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샬롬. 선물 같은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5년을 보내며 감사 노트의 내용을 성도들 앞에서 간증으로 나누라고 하셨을 때 사실 제 마음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제가 기록한 감사들이 너무 평범해 보였고 감사 노트를 이미 교회에 봉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으며 여러 계획과 다짐 중 제 삶에 새로운 일상을 하나 더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바로 감사 타임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주은이 담당 구몬 선생님께서 매일 구몬 학습을 하기 위해 구몬 타임을 약속해 놓으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 저 역시 하루 중 반드시 감사를 기록하는 시간을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챙겼습니다. 한번 밀리면 쉽게 놓쳐버렸던 작년의 경험 때문이었지요. 4박 5일의 단기 선교에서도 매일 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를 적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깊이 남은 감사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선풍기 바람 하나로 더위를 식히며 김치를 담그고 가스레인지 앞에서 불고기, 김밥, 잡채를 준비했던 순간입니다. 그 더위와 환경 속에서 제게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들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일들이었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놀라울 만큼 성실하게 섬겨준 동역자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저를 영화부 부장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을 통해 이미 상황과 제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영화부에서도 행복 전도 축제를 준비하라고 하셔서 선생님 4명과 어머니 3명이 함께 유아 7명을 태신자로 작정했습니다. 이후 4주 동안 정성껏 연락드리고 한 주간은 교사 금식 기도까지 하며 선생님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큰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행복축제 참석 여부를 확인해 보니 모두 어렵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것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 전도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행복축제 당일 믿음으로 국수놀이를 4인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신자 2명의 친구를 보내주셔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더 큰 믿음으로 다음은 10명분을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방송을 통해 중보기도 제목을 들으면 내 일처럼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제게 큰 은혜였습니다. 마침 한 지인이 암 수술을 앞두고 계셨고 수술실에 들어가면 너무 추웠던 경험 때문에 두렵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새벽과 금요 철야 기도 때마다 그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술 후 그분은 조심스럽게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도 춥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깊이 깨달으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감사 노트를 쓰며 저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요. 하느님, 하루하루 감사하며 감사하게 하시며 제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혜민 청년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청년의 구혜민입니다. 제가 감사일기를 쓰게 된 계기는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존경하는 집사님들의 간증 고백을 들으며 나도 저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해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1년 동안 감사를 기록하면 제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은 올해 제게 3가지의 감사 열매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저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보다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에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맥주 감사주일 때 예수님께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 단 한 사람만이 감사하러 돌아왔다는 누가복음 이야기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봤어도 감사해서 기도하러 나온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날 아침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는 큐티 말씀은 제 마음의 기준을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감사는 조건이나 상황이 아닌 때도이자 선택이며 일상을 대하는 저의 마음가짐이 변한 것이 제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만남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기로 저의 마음을 관리하며 7월부터는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갔던 전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천국이 없음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만 소망했던 제 모습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하루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간구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며 느끼던 외로움 속에서 성령님께서 평생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감동은 가장 잊을 수 없는 응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전의 열매입니다. 현재 사진 찍는 일을 하고 있는 저는 30대가 되면 나의 만족이 아닌 타인의 만족과 보람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길을 찾으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선 제게 복음은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닌 보여주고 보여지는 것으로도 전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여기시는 장면이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모습이며 그곳에서 복을 명령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제가 계속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장면을 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제 일상에 특별한 변화는 없지만 성령님의 조명 아래 제 마음은 감사할 수 있는 밭으로 가꾸어져 갔고 말씀이 매일의 만나처럼 느껴졌으며 그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며 얼마 전 금요 예배 말씀처럼 감사와 기도는 같이 간다는 것이 떠오릅니다. 앞으로도 말씀에 근거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예진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어르신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광성계교회 유초등부 4학년 김예진입니다. 1년 동안 매일 감사노트를 쓰면서 느꼈던 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처음 감사노트를 받았을 땐 매일 열심히 적어서 끝까지 채울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감사노트를 적기 시작하니 어느 날은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았지만 어느 날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적고 싶지 않은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노트를 적기 싫은 날, 기분이 안 좋은 날도 오늘 감사노트 적었니? 하는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억지로 감사노트를 적어야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기분이 안 좋아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날도 감사노트를 적으려고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하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 제목을 억지로 적고 나면 다음날 소은이가 우리 집에서 자게 되는 아주 좋은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감사한 내용을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라서 엄마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매일 꾸준히 적다 보니까 감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스스로 감사노트를 적게 되고 점점 감사노트가 채워지는 것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받아쓰기 100점 받아서 감사합니다. 공인당 긴장하지 않고 잘해서 감사합니다. 소은이가 우리 집에서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엄마는 제가 적은 감사 제목은 모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